전공 전변은 여기가 이제 앞에 이 전공이라는 게 눈앞에 목전공이라고 내가 보고 싶은 게 눈앞에 내 마음이라고 하는 번뇌망상 필름이 딱 끊어지면 영화 필름이 끊어지면 화면이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듯이 내 번뇌망상이 딱 끊어져 버리면 모든 것이 목전의 공으로 보이는 그 공은 내 마음 한번 일어나면 그건 다시 현상계에 휘둘리니 여러분들이 공부 잘 될 때는 요 정도면 나도 이게 수백 번 속았어. 요 정도 되면 내가 성철 큰 스님께 가도 자신이 만만하다. 이제는 이것뿐이다. 더 이상 뭘 바랄 거냐 했는데 요게 요런 마음 한번 딱 내면 이 자식이 어떻게 아는지 그 다음부터는 잠이 쏟아지고 또 가랑잎 떨어지는 것만 보아도 마음이 슬퍼지고 이거 내가 될 건가 싶고 또 어머니가 그립고 김치가 그립고 그냥 언제 공부 잘 됐다는 거 하지 않게 그냥 또 그렇게 지랄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마음이 지랄을 해. 그러다가 또 그렇게 있다가 또 있다가 공부하면 이번에야 이제 안 놓치지 이것뿐이다 싶은 게 다 공한 것을 뭘 더 바랄 거냐. 한 번 속았으면 되는데 그놈 딱 가면은 다 된 것 같은 거예요. 또 다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때쯤 되면 이제 어떤 생각을 내느냐면은 요 놈을 지키기만 해야 될 건가, 여기에서도 화두를 더 해야 될 건가, 이걸 성철 큰 스님께 가서 물어봐야겠다 싶어서 이제 둘러매고 간다. 가다 보면 그동안에 안에 있는 필름이 돌아가가지고 마음이 좀 일어나면 성철 큰 스님 만나가지고 소리 벅 지르면 겁부터 나가지고 이건 뭘 물어봐야 되지? 돌아오는 거야. 또 돌아와. 돌아와서 또 조금 잘 되면 이렇게 물어보면 되지 뭘 걱정이냐. 아이고 뭐라도 성철 스님 물으십시오. 이게 왔다 갔다 몇 번을 했는지를 몰라. 몇 번을. 고로 이 공부는 화두가 타파되기 이전까지는 어떤 경계에 와도 경계에 속지 않으리라. 조금 고요하면 고요한가, 안 되면 안 되는가. 그런데 내가 공부를 가르쳐본 신도들이 조금 안 되면 아주 내버려. 그때 딱 내버릴 때 맞아주는 것이 화투 치는 사람, 도박하는 사람, 골프 치는 사람, 또는 헬스 클럽 가자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꼭 만나게 돼 있어. 그 만나다 보면 한 몇 달 가다가 또 언젠가 머리가 조금 맑아지면 아이고야 시간을 보냈구나. 또 한철 공부하러 와가지고 좀 해보지만 공부하는 시간은 불과 한 보름이나 한 20일 내놓고는 엄청 자기는 해진 것 같은데 노는 기간 까먹고 그거 엿싸먹어버리는 시간은 몇 달이 되는지도 그거는 계산을 안 하는 거라 보면.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려면 얼마나 발심을 해야 되고 얼마나 정진을 해야 되고 언제 걸어도 걸어야 할 길이라면 우리 지금 합시다. 지금 한 발자국이라도 같이 가잔 말이요. 이런 얘기를 권해주고 이런 강의를 듣고 서로 탁마하고 이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길, 부처님 법이 살아있을 때 이런 마음이 이런 말들이 돌아다니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말들도 없어져가. 요번에 어떤 분이 와가지고 불교 경전은 부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문으로 된 걸 한국말로 번역했지 않습니까? 하길래 그럼 성경은요? 성경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런 데는 박사 거둔 내가 구역을 반은 외우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유태인이었어요. 유태인은 무슨 글을 썼습니까? 히브리어를 썼잖아요. 히브리어를 썼는데 부처님 그 인도 가서 그걸 배우셨는지는 몰라도 부처님도 왕족이기 때문에 산스크리트를 완벽하게 익혔는데 정작 법문을 할 때는 마갈타와를 썼단 말이에요. 마갈타와하고 빨리어는 거의 비슷합니다만은 나는 그건 어느 정도 비슷한지 몰라도 거의 비슷하다고 들었어. 그럼 마갈타와를 쓰는데 그 왕족들이 와서 부처님은 왕족인데 왜 그 사투리들 그 일반인이 쓰는 말을 씁니까? 하니까 말이란 알아듣게 하는 게 말이지 무슨 왕족 말이 따로 있고 무슨 말이냐, 알아듣도록 하는 게 말이다. 그래서 마갈타와를 썼듯이 예수님도 히브리어를 그 당시 썼는데 정작 설교를 할 때는 아람어를 써서, 아랍어가 아니고 아람어를 정작 글로 표현할 때는 성경을 편찬하는 사람은 그 당시엔 기록 안 했고 그리스어로
글을 옮겼단 말이에요. 그리스어를 라틴어로 옮겼으니 몇 번째예요 벌써. 그 라틴어를 우린 고전어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불경은 그보다 훨씬 간략하게 넘어왔습니다. 마갈타에서 바로 중국의 삼국으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몇백 번을 넘었던 뭐했던 그 당시에 바로 기록된 글자는 없다는 얘기예요. 고로 우리 마음의 세계에서 우리가 내 마음, 내 번뇌망상을 의식전환을 해가지고 참나의 고향으로 돌아서느냐 못 돌아서느냐 이거를 봐야 되지, 글자에 팔려가지고는 이거는 결코 전공전변이라 이 말이에요. 눈앞에 아무리 공한 걸 100번 받으라도 내 마음 한 번이라면 그 공은 어디를 갔는지 또 우울증에 걸리고 또 온갖 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목전에 공하는 것은 늘 변하기 때문에 이건 전부 다 망견해서 우리가 본 마음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번뇌망상으로 된 눈이나 귀로 육군육진의 속임을 당하는 것이다. 요거까지입니다. 요거까지. 그러면은 망령된 생각 때문이니 하는데, 여기서 망령된 생각은 망령된 생각이 따로 있고 망령되지 않은 진실된 생각이 따로 있다는 그런 상대성인 망령된 생각이 아니고, 그 진실된 생각을 놓친 생각이니 모든 거는 마음 하나예요. 모든 건 마음 하나라. 전체가 다 마음 하나라. 이런 법을 확신이 가고 나면요, 이 세계관 보는 게 얼마만큼 정리가 되는지를 모릅니다. 19번 한 번만 더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우리 눈앞에 있는 공하다 하는 공이라고 하는 것과 지금 눈앞에 보이는 모든 삼라만상 우리가 보고 듣는 것과 조금 더 다른 게 아닙니다. 다만 내 마음의 필름이 공했으면 공하게 보이는 거고, 공하지 않았으면 그냥 저렇게 보이는 거고, 그러면 평생을 그렇게 남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장님은 앞에 산은 없습니다. 장님에게. 이 조계사에서 그 불교신문에 나왔대요. 장님을 모셔다가 부처님 저기 있다고 절하다 보니까, 한참 절하다 보니까 우리는 부처님을 보면서 절하니까 거기로 하지만 안 보이니까 자꾸 몸이 약간씩 움직여서 나중에 신발장을 향해서 절을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 말 들으면서 이 눈으로 묻은 못을 볼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이건 엄청난 행운이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마음이 눈이 뜬 사람이 볼 때는 이 앞에 보이는 이것은 전부 잘못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은 눈을 떠라 우리를 장님으로 본 겁니다. 실질적으로 마음의 세계에서 장님으로 볼 때 공이라거나 공 아니라거나 현상이라거나 현상 아니라거나 그거는 마음의 그림자 비치는 거니까 똑같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공 전변은 개유망견이니 이렇게 나온 거죠. 불용귀진이요 소요 식견이라 이견 부조야 신막추심하라 제요 소비하면 분연실심이니 이의륜이 이령막소하라. 자, 여기서 우리가 참선할 때 가장 저 자신이 여 이제 불용구진이요 수유식견이라 참된 거, 무슨 부처, 공, 깨달음 이런 걸 구하려고 하지 말고, 그걸 구하려고 하는 동안은 그건 구해지는 게 아니니까. 이거 아마 다른 종교에서는 이런 말 없지 않습니까? 진리 구하려고 하지 마라. 부처님 구하려고 하지 마라. 전부 구하라 그러고 두드리라 그러고 서양에서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하지만은 우리 부처님 보면 두드리지 마라. 애당초 문은 없다. 문 없는 걸 어디다 두드리느냐. 두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쉬라. 고로 부처를 구하지 마라. 이 말은 공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 말만 제대로 딱 마음에 정리되면 공부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안 돼요. 성철 큰 스님이 백일법문을 제가 직접 들은 사람인데, 우리가 거기 살 때였으니까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고, 전강조실 스님은 아침마다 새벽 예불을 부처님께 안 하고 시박 참회만 하고는
바로 거기에서 법당에 올라서 아침마다 상단 법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법문 듣는 철학이 있었는데, 철학이 성철근 스님 법문은 졸지 않아도 어차피 못 들을 거고 졸아도 못 들을 것이니 애당초 그 시간은 성철큰 스님께 걸리지만 않도록 자는 시간으로 치면 그래도 피로는 풀린다. 일단은 자도록 하자. 그렇게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제가 진짜입니다. 그거는. 그걸 무슨 상이라 그럽니까? 불교에서 현해상이라 그럽니다. 현해상. 현해라는 건 아득한 절벽이란 얘기 아닙니까? 아득한 절벽. 현해상. 애당초 못 들을 얘기니까 지장이 머리는 흑고 해장이 머리는 검다 말이다. 이거 끝났구나. 무슨 소리인지 어차피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지장이 머리는 희고 해장이 머리는 검다. 그건 무슨 소리인지를 못 알아들을 거라면 듣고 머리 아픈 것보다는 이제 일단 존다. 조는데 깨나는 건 걱정 없는 게 마지막에 가서 하거든요. 끝났구나. 애당초 못 알아들을 거니까 들을 생각을 애당초 하지 말자. 들을 생각을. 그런데 반대로 강사 스님이 그때 이제 기산 스님이 올라와서 법문을 할 때가 됐는데 내가 하는 걸 다 하니까 아이고 저런 얘기를 하면 나도 하지 저까지 거야. 그것도 안 들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관문상이라고. 관문상. 늘 듣던 얘기 저거야 나도 알지 뭐. 왜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네. 법문 들을 때는 관문상과 현해상이 있는 한은 그 법문은 내 양식이 되질 않는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은 그때 성철큰 스님이 동산수생행 다음 뭐라고 했더라? 그 한마디 한마디가 말길이 넘어선 자리를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구나. 금쪽 같은 말이었던 거라. 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고. 구름 잡는 소리는커녕 그 당시에 다 그걸 구름 잡는 소리라고 표현해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그걸 하느냐인데, 알아들을 수 있는 말만 한 책들이 서울대학 도서관, 옥스퍼드, 하버드, 지금 지구상에 있는 책만 가지면 이 지구상 문제는 다 해결돼야 되는데 알아들을 수 있는 공식과 알아들을 수 있는 말 가지고 인간이 해결됐냐면 인간 문제 하나도 해결 안 됐습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학문으로 학교에서 배운 것하고 옛날 서당에서 하늘천 따지 가물현 노루왕 지보집주, 저는 6살에 서당을 좀 다녔는데 그때의 서당 얘기를 그만둡시다. 그럼 절에 들어와서 13살에 절에 들어와서 연부를 가르치는데 나는 내 상자들을 앞에 놓고 태방광볼 함경이요 이런 식으로 해보라고 앞에 놓고 하는데, 옛날 노장들은 요만한 북채 같은 몽둥이를 가지고 딱 뒤에서 앞에서 때리면 내가 피하기라도 할 텐데 이게 언제 날라올지 이게 딱 때리면 이건 그러니 외우면서 뒤에 몽둥이 때문에 덜덜 떨다가 또 맥히고 했는데 그렇게 한 건 지금도 잊어버리질 않습니다. 지금도. 치심정내홍양 암밤 남암 감대교조 청정법신 미로자나 블라바라자나 바다 착 나가는데 한 글자도 안 틀려요. 근데 철이 딱 들어서 머리로 이해를 하고 따지고 빨리 외우려고 한 거는 1년 2년 못 지나서 다 잊어버렸거든요. 다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즘 학문들이 점점 과학이 발달하는 쪽으로 가가지고 인간이, 예를 들어서 제가 휴대폰을 저도 쓰는 사람인데 저 휴대폰 저거 아주 고약한 놈이에요. 저게 아주 세상에 사람이 죽어가지고 울고불고 하는데 가가지고 내가 그걸 못 껐으면 지가 알아서 그런 때는 안 울려야 할 거 아니요. 근데 어떤 놈은 나는 그래도 때르릉이야 하는데 한창 내가 그 마음이 아파서 연부를 하는데 해야 좋을 시고 해야 좋을 시고, 아니 그게 할 때가 따로 있지. 그게 사람 죽어서 그래 울고불고 하는데 지는 해야 좋을 시고 그걸 되겠어 그게? 인간이 편리해진다는 건 주인이 속을 요만큼도 생각 안 할 때 편리해지는 거구나. 고로 저 편리함은 인간에게 도움을 못 준다. 나는 휴대폰 처음 쓸 때는 저 산중에 가서 전화가 되니까요 기분이 억수로 좋더라고요. 이제는 어디 가도 이제는 걱정인데 지금은
아, 이놈의 휴대폰 또 어디 가서 울릴라 꺼졌는가, 이놈 때문에 어딜 가도 스님 하면 안 받을라니 죄송하고 받을라니 끝이 없고, 이게 휴대폰 만드는 놈 좋은데 못 갔겠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저게 내가 행복을 못 느끼고 부담을 느끼면 저거는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물건이기 때문에 인간의 행복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데, 모든 문명이 이기는 실질적으로 당분간만 편리하지 나중에 가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텔레비전도 모든 것도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깥으로 그렇지 않고 내 안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건요, 한 번 딱 다스려 놓으면 그건 모양 없는 거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영겁을 나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딱 내 마음 수행해 놓은 것은 영원한 부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안 할 수가 없는 거라. 그런데 불용구진요, 이 말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불용구진요 하는 말에 대해서 육조 스님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중국은 물론 좀 뻥이 심한 나라고 아주 많이 이제 부품하게 이제 부풀리기를 좋아하지만, 조사 어록을 보다 보면은 그 부풀리기 좋아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있는 그대로 딱딱 보여줬을까? 아, 부품하게 부풀리는 것하고 압축시키는 건 또 하나 한 자리에서 나오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육조 스님이 저는 신수 스님을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육조 스님이 더욱더 걸출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가는데, 육조 스님이 바로를 딱 받고 대유령까지 왔을 때 과거에 장군 출신 해명 스님이 말을 타고 쫓아와 가지고 바로를 뺏으려고 할 때, 바로가 만약에 바위에서 이게 뚝 안 떨어졌다면 이건 외도법입니다. 바로는 자기 무게만큼 든 사람이 들리면 들려야만 이게 법이지, 안 떨어졌다면 외도법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다 속고 있거든요. 바로가 안 떨어진 게 아니라 해명 스님이 거기까지 와가지고 오면서 오로지 도가 무엇인가 해가지고 육조 스님을 딱 행자를 보는 동안 이 바로에 있는 게 아니다 해서 벌써 자기 마음에서 바로를 뺏을 마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바로를 딱 들려다가 이거는 아닐 것이다. 육조 스님, 저는 이 바로를 훔치러 온 게 아니라 도가 무엇인가를 배우러 왔으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불사선 불사가라. 선도 생각지 말고 악도 생각지 않을 때 그대의 본래 마음은 어떠한 것인가? 그러면 지금까지 쫓아올 때는 이 바로를 꼭 가서 찾아야 된다는 그러한 그 강한 집착, 즉 악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러나 딱 그 육조 행자를 보는 순간 이거는 아니다. 이까지 올라갔던 마음이 쫙 내려와가지고, 아, 이 바로에는 오조 홍인조사가 줄 때는 뭔가 있을 것이다. 과연 그게 뭘까 할 때 그건 간절한 선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육조 스님은 양변에 머무는 하는 우리 본래 나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쪽 악만 떠날 게 아니라 선까지 떠나서 이것저것이 없어져 버리면 전체가 내가 되니, 전체가 내가 된 그 자리를 알겠느냐. 참 아름다운 물음이거든요. 정말 아름다운 물음이거든요. 이런 물음들이 우리 지구상에서 우리 불자들에게 항상 육조단경으로 남아있고 신신명으로 남아있는 건요, 이건 크나큰 보배입니다. 가면 갈수록 서울 사람이 1000만 명이 다 한 번 말하면 무슨 말이 됩니까? 1000만의 말씀이나, 이거 되지도 않은 이상한 말들 말이야. 아주 이상한 말. 응? 쥐가 내 말이면 뭡니까? 쥐포라나 뭐. 그런 말들과 한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그거. 내가 들어보면은 말이야. 응? 그러면은 그러한 세계에서 갈수록 이러한 그 우리 근본 마음을 딱딱 보여준 세계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원을 세운 사람들이요. 그럼 불용구진요 하는 말을 할 때 불사선 불사가라, 선도 생각지 말고 악도 생각지 말라는 말은 견요모리요, 유의법만 벗어나려고 할 게 아니라 공을 따로 찾고 뭔가 깨닫겠다는 생각이 있는 한은 그건 이쪽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한쪽에 빠져 있는 동안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양쪽 다 버린 세계를 중도라 그러고, 중도를 말로 딱 표현해 준 걸 저는 화두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뜰 앞에 잣나무니라, 꽃 한 송이 딱 든 거, 이 먹고 삼석은이니라.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조, 백장, 임재, 육조, 오조 쭉 내려오면서 그 많은 선지식들이 하나같이 화두 참고하라, 화두 참고하라, 화두가 없으면 죽은 사람이다, 그렇게까지인데 그분들이 다 중생 속였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한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노인들이 뭔가 정신 집중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 아니냐? 아닙니다. 양변을 떠난 자리를 보여준 겁니다. 이건 바로 봐버리면 참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바로 보지 못하는 이상은 우리는 정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진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신신명에 오면은 우리가 이제 대승불교에서 육바라밀로 들어가는데, 그 육바람이 화엄경감이 십바라밀로 들어가는데, 이 신신명에 오게 되면은 그 십바라밀이 정진바라밀 하나로 통하게 됩니다. 그럼 정진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불용구진이요, 불용구진이요, 참된 거를 구하고 부처를 구하려고 할 게 아니라 유, 수, 식, 연, 내 안에 모든 일어나는 생각, 번뇌, 망상, 이거 누가 만든 거라 그랬죠? 내가 만든 거니 그것만 덜어내라, 그것만 덜어내라. 자, 요 얘기 가지고 한참 얘기를 해야 됩니다. 먼저도 말씀을 한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먼저 말씀드렸지만 또 한 번 할게요. 자, 이 몸뚱이를 몸통이라 그런다 그랬죠? 몸통, 그죠? 몸통입니다. 해국 스님이라는 몸통, 몸뚱이라고 하는 그릇, 양동이, 요런 잔, 이런 컵이라 이거죠. 여기에 뭐 자고 싶은 생각, 미운 생각, 낙엽, 가랑잎이 떨어져 가면 옛날 태백산 애쓰던 생각, 내가 지금 이렇게 그냥 바깥으로만 시간을 뺏겨서 될 건가 하는 이런 생각, 그런 생각들이 아직도 나한테는 이런 생각이 남아있구나. 이거는 내가 만들어 놓은 생각이기 때문에 이 생각을 이겨내려고 하는 동안은 이건 영원히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요 생각을 언제 바꿔도 의식 전환을 해야 되는데, 요 의식 전환하는 요 생각을 어째서 앞도 뒤도 전후좌우가 끊어진 모르는 쪽으로 쏙 들어가 있으면 그 펄펄펄 끓는 물이 척 가라앉아 가지고 파도가 가라앉으면 그냥 바닷물이 되기 때문에 내 본래 자리일 뿐 새로 만드는 게 아니니까, 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나면 요 허공이 꽉 차게 되는데 내가 만들어서 채운 게 아니라 물만 비워버리면 저절로 차듯이 내 몸 안에 있는 번뇌망상만 덜어내버리면 이 안에는 그냥 허공이니라, 그냥 부처니라. 부처를 만들려면 어렵고 그건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내 안에 번뇌망상만 덜어내버리면 되는데, 덜어내는 건 모양이 있는 걸 덜어낸다 그러는데 번뇌망상은 모양이 없으니 모양 없는 건 기운을 바꿔야 되는데, 기운 바꾸는 것을 모든 거를 번뇌망상은 알고 있는 거니까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 내가 아는 거니까 모르는 걸로 바꾸는 것이 의식전환이다. 왜? 쉽기로 말하면 그보다 더 쉽지를 않죠. 그런데 가장 어려운 원인이 뭐냐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될 때까지 아니면 어른 될 때까지 주로 무언가 외우고 끌어오고 쓰고, 예를 들면 저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잡을 때 어떻게 합니까? 부처님 경전에도 그 말이 나오죠. 요런 투명한 유리통에다가 소금을 잔뜩 넣어놓으면 구멍을 이렇게 주먹을 이렇게 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해놓으면 소금을 꽉 잡으면 이게 커지니까 안 나온다 이 말이야. 안 나와. 그러면 자기를 잡아서 꼬먹을 걸 뻔히 알면서도 요것만 놔버리면 요게 쏙 빠질 텐데 이걸 못 놓는 거예요. 이거를 죽어도 소금을 못 놓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아무래도 안 빠지니까 그냥 죽어가지고 꼬먹는단 말이에요. 그 원숭이를 한탄할 게 아니라 내가 내 몸통 안에 가지고 있는 그거 놔버리지 못하는 거, 이게 언제 놔도 놔야 할 일입니다. 요걸 놓는다는 말은 그냥 번뇌망상을 화두로 바꾸는 길밖에, 화두로 바꾸는 길 외에 다른 길도 있겠죠. 사념초관이라든지 모든 게 다 되지만
나는 이 길을 걸어온 사람으로서 화두로 모르는 걸로 착 돌리는 이 즐거움, 거기에서 느끼는 고요, 적적함, 이거는 조사 스님들의 간화선법의 가장 장점일 겁니다. 그러면 수요식견이라 오직 요 안에 있는 망령된 견해만 쉬어버리라. 쉬어버리는 말은 무슨 말이요? 모양 있는 거라면 꺼내지만 모양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는 그것을 그냥 놔둘 게 아니라 그걸 사랑해서 내 중생,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중생, 그게 있으니까 내가 걸어다니고 그 기운 없으면 그건 죽어버린 사람이니까, 내 몸뚱이를 끌고 다니고 하는데 이 기운이니까, 이런 나쁜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 기운이 좋게 쓸 때는 또 좋은 걸로 쓰는 것이지, 내한테 나쁜 못된 성질이 없으면 좋은 것도 없다는 얘기요. 고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성질을 내가 제도하리라, 내가 구제하리라. 자성중생 서원도, 내 안에 있는 모든 성깔머리, 모든 감정번뇌 내가 제도하리라, 내가 책임지리라. 어떻게? 어째서 깨끗한 공, 백지, 모르는 생각 일어나기 이전 저런 전려 쪽으로 이놈을 의식 전환하리라. 이게 수요식견입니다. 이게 수요식견. 그런데 우리는 주로 이렇게 잡고 익히고 배우고, 가만히만 있으면, 혼자 있으면 외롭다 생각되고 무섭다고 생각되고, 무서워도요, 무서울 걸 무서워야 되는데 무서울 건 안 무서워하고, 안 무서울 걸 무서워하거든. 안 무서울 걸 내 몸 안에서 번뇌망상이 나를 끌어가지고 이 나중에 축생으로 만들지, 어디 가서 어떻게 할지, 내 몸뚱이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건 무서워 안 하고, 남이 나한테 하는 걸 무서워하고 귀신을 무서워하는 것은 그걸 웃기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거 웃기는 얘기라. 그건 진짜 웃기는 얘기야. 내가 내 자신이 몸 안에 내 성질을 얼마나 무서워해봤던 거, 정말 무서울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뭐든지 구하는 데만 익어가지고 너무 익히고 외우고 쓰고 이런 것만 익어져 놓으니까, 모르는 데가 있으면 고요하게 느끼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끼고 답답하게 느끼고, 이게 뭐 하는 일이고 시간 낭비로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거꾸로 보고 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전도몽상이라 그래요. 전도몽상. 그래서 구경열반 전도몽상해야, 그걸 떠나야 전도몽상에서 떠나는 거를 안욕따라 삼약삼볼이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육조 스님은 우리가 어느 정도냐면은, 책에서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 정신병원에 제가 가끔 가거든요. 제가 이런 요양원이나 이런 거를 이제 좀 가끔 가서, 내 한평생 아버지 어머니를 단 하루도 모셔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도 언젠가는 요양원을 해가지고 한평생 수행한 것을, 그런 할머니들, 정말 갈 데 올 데 없는 그 절에서 공양주 하다가 주지스님 바뀌니까 갈 데 없는 할머니들 내 손으로 모셔봐야지 해서 이번에 100명, 그 어떻게 허락을 받다 보니까 2번에 걸쳐 했는데 108명이야. 딱 108명. 108명 요양원 허가를 받아서 지금 이제 홍제사에다 짓고 있는데, 지금 한창 하고 있는데, 정신병원에 또 가서 들은 얘기인데, 근데 그때는 청량리에 있을 때 청량리 가보고, 요즘은 총목 가서 가보니까 그 있는 의사가, 최 의사가 그 얘기를 해요. 스님, 기가 막힐 일입니다. 왜요? 한 남자가 물이 요만한 물이라 일어나면 되는데 그냥 일어나지 않고 탁 엎어져서 이제 그냥 죽어가니까 한 여자가 쫓아와서 탁 꺼내더라는 거예요. 꺼내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병원장이, 이 남자는 이거는 이제 아주 심한 증상이고, 여자는 죽어가는 걸 보고 자기 옷 젖을 생각 안 하고서 꺼내는 거 보니까 이건 정말 완전히 병이 나왔구나 해서 내보내려고 여자를 불러다가 2가지 소식을 전해주겠다고 했다는만, 하나는 당신이 이렇게 병이 나와서 나가는 것을 참 축하하는 소식이고, 하나는 그 남자를 그렇게 건져놔도 그 남자가 목매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목매에 죽지 않았는데요. 내가 옷이 젖어서 말리려고 매달아 놨는데요. 그러니 그건 정상이 아니라 그건 더 비비정상이거든. 그 남자를 건져놓고는 옷 젖었다고 모가지를 해서 말리려고 매달아 놨다는 거예요, 여자가. 근데 우리는 모르고 그걸 다 나은 거라고 내보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루어지는 옳다 그르다 하는 게 나는 거의 다 그 수준이라고 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모르고 상대방 지식 가지고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우리나라 정치 보십시오. 10년 전 싸우는 모습이나 지금이나 꼭 같은 걸 가지고 합니다. 꼭 같습니다. 마음 수행의 길을 가기 있어서 내 마음에 내번뇌망상 내 중생 제도하지 못한 이상 바깥에 중생 제도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구나. 바깥에 중생 제도하지 않고 내 중생 제도하는 건 불가능하구나. 바깥의 중생과 내 중생이 하나가 될 때 상구불이 하와 중생이지, 내가 깨달아 놓고 다른 사람 해야 된다. 그것도 이분법이고, 상대방을 제도하는 것이 나를 깨닫는 거다. 내 깨닫는 길이 상대방 제도하는 거고, 상대방 제도하는 건 내 끄는 길. 둘 다 동시에 가는 기차 양갈래길이지 따로 보질 않은 것이 상구불이 하와 중생이거든요. 다만 저 자신이 일평생 선방으로만 선방으로 다닌 거는 너무나 내 자신이 업이 많아서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내놓기 부끄러워가지고 못할 뿐이지, 둘로 나누는 세계는 선방에는 없습니다. 그건 양변이니까요. 고로 우리는 구하는 데는 너무 이거져가지고 그냥 잠깐 앉았으면 이게 이거지지 않아서 그러니, 그럼 어떡할까요? 임재 스님께 도라는 게 어떤 겁니까? 하니까 생천은 숙하게 하고 숙천은 생하게 하라. 익은 것은 설게 하고 선 것은 있게 하라. 구하고 외우고 자꾸 얻어오는 거는, 딱 잡고 안 놓는 거는 이거질 대로 이거지니까 딱 놔두고 빈 공으로 돌아가는 건 너무나 서러 있습니다. 잠깐만 해도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하고 뭐가 답답하고 이게 시간 낭비하는 게 아닌가? 아니거든요. 언제 익혀도 혼자 있는 법, 몸뚱이만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마음도 나는 누구인가 이 무엇고, 내가 내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내 주인 되는 그 시간이야말로 당신들이 모르다고 답답하는 시간이니 오직 익히고 익혀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